우리 먼저 조들자 권사님이 우리 나오셔서 우리 지난 미얀마 우리 선교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원 이사님도 동행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조 권사님 먼저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일찍 목사님과 송 집사님과 미얀마 선교를 우리 이종훈 집사님 KTX 포항역까지 운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공항에 내리니 여기보다 2시간 반 시차, 그쪽 시간이 더 늦게 가므로 거기 시간으로 8시 반 미얀마 공항에 선교사님 부부와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가는 도중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8살, 9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도 한 20명 넘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한테 저 아이들이 이 밤에 왜 있냐고 했더니 고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아직도 고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쪽 어딘가에서 하루 한 끼 주는 것 때문에 아마 그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영을 받고 호텔로 태워주셨는데 그 부부는 미얀마 분이지만 한국에서 10년 정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딸 둘을 한국에서 낳고 미얀마로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부인인 메리 전도사님은 한국말을 거의 90% 정도 참 잘하였습니다. 뒷날 자고 호텔에서 목사님은 양곤 신학교 강의를 가시고 저와 송 집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유치원 바로 옆이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가 있었고 바로 옆은 시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무역회사라는 영어로 문표가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오든지 하면 선교사나 목사님이 아닌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붕어빵을 다 줄 수 없어 송 집사님과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녁에 목사님과 만나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화요일 양곤신학교에 목사님과 송 집사님과 가보니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오전 강의를 하시고 저와 송 집사님은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너무나 못 사는 나라 어린이 고아도 그리에 많은 그곳에 신학교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학생은 25명 정도,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다가 그곳 신학생한테 구워보라고 하니 학생들이 잘 구웠습니다. 그곳에 기계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죽하는 것까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제가 간증을 하고 목사님 강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긴 시간을 집중하여 1시에 시작하여 4시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점심 먹고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부흥회 몇몇 학생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서 어떤 학생은 내일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치고 그곳 목사님 부부가 저녁을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목사님과 같이 다시 양곤신학교에 가서 오전에는 붕어빵을 굽고 사모님 메리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계셔서 한국 김치를 담그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곳에서도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10포기 정도 사다 놓고 김치를 담궈 달라고 해서 소금에 절이고 김치를 담갔는데 그 담근 것을 통에 담더니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셔야 된다고 한 통을 담아 놓고 낮에는 목사님 쪽에만 김치를 주셨습니다. 정심주일에는 원래 한 번 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갔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속 고기를 먹는다고 빛내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송 집사님 간증과 목사님의 강의, 오후 부흥의 시간과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고 뜨거웠습니다. 오후 간증은 간증 시간에 10명 정도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리 전도사님까지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송 집사님 간증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그 강함과 스티브 목사님의 통력,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통력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녁은 낮에 담은 김치와 수육으로 기숙사 학생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학생들과 하루 관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과 동물원, 미얀마 첫 선교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첫 선교사님의 성지에 닿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차에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우산을 쓰고 곳곳에 사진을 찍었었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동물원에서 비가 조금 그쳐서 내려서 구경을 하는 도중 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잠시 들어갈 수 있는 팔각정 같은 곳에 학생들과 모두 옹기종기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는 계속 쏟아부었어요. 할 수 없이 학생들이 차에 가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학생들과 가까이 즐겁게 웃기도 하고 참으로 귀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비 때문에 가지 못하고 갑자기 양곤 시내에 있는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은 여기서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이지만 거기서도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여기서도 잘 안 가는 백화점을 미얀마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우리 송 집사님이 과일 주스를 사주어서 목사님과 저는 코코넛 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망고도 많이 먹었고 또 거기 선교지 근처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집에 어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내가 아닌 곳은 정말 우리나라 80년대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기도 자주 나가고 메리 전도사님이 시내 아파트에 사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돗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틀에 한 번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4일 돼야 나온다고 빨래를 가득 들고 와서 신학교에 있는 빗물 당기는 곳을 틀어서 빨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 그래도 참 감사하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는 귀한 선교였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신약성경 214페이지를 펴시고요. 영상에도 우리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 조건사님이 선교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에 또 우리 프랑스와 공고에 또 그때 집사님 세 분이 이번 권사님과 또 송기사님이 동행을 해줘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선교지 혼자 가는 것보다 동행할 때 또 비교할 수 없는, 혼자 가면 그렇지만 셋이 가면 3배의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에 내년 전반기에 아마 이제 연초에 아시아,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내년 9월 중순에 지금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남아공과 이제 탄자니아 쪽에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세계 최초 교회 협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도하는 것이 공적으로 허락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베드로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방인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오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 전도가 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넬을 전도할 때 3번이나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니다, 이제 이방인 전도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되게 주후 50년경으로 보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거나 유대교적 율법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게 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 최초의 교회 협의가 끝나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6절, 15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방문하여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 그 확인을 하고, 그렇죠.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 순회 선교사. 우리도 이제 순회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에서 우리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반복되죠.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로, 또 필요하면 유럽 교회로 이렇게 이끌듯이 그 바울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이끄시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만 가지 않고 이제 반복해서 방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군데 갈 때는 해마다 갔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지역이 인도네시아에 2군데, 태국에 2군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미얀마, 또 지금 스리랑카가 아직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스리랑카 지금 요청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 또 5개국이 지금 이제 플러스로 남아공까지 지금 내년에 지금 예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순회 하는 게 전에는 뭐 해마다 갔지만 지금은 이제 또 해마다 와달라고 하고, 이번에도 양곤에 가니까 거기 하여튼 학장 부부가 또 학생들도 또 내년에 또 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상황들이 지금 제한되어서 앞으로 이제 적당한 이렇게 간격을 두고서 순회가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탄탄대로로 선교가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예기치 않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15장 37절, 8절, 39절까지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갈등 요소가 마가 요한, 이 사람의 본명은 마가 요한.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본명은 마가 요한. 두 사람의 갈등 요소는 마가 요한이 동행하는 것만 전하고 여러분 있어요. 두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었고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두 사도는 이후 다시는 만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능한 두 사도 사이에 지금 이제 참 사람이 함께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보니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보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시작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번 여기 지도 영상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수리아는 시리아 바로 보이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다 보면 길리기아가 보입니다. 길리기아 눈에 보여요? 예. 그 지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2차 전도 여행 여기 지도 영상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포항의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또 저런 걸 또 잘해요. 그래서 우리 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설 목사님 서비스에서 이 지도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지난번 1차 전도도 마찬가지고. 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구보로 섬에는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끌려가니까 둘이 신나게 싸웠으니까 또 성경은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은 정말 그대로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싸웠으니까 바나바가 끌려간다 하니까 자기는 원래는 키프로섬 구보로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가야 되는데 이고니온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바나바 마가만 끌려가고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시리아를 거쳐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 사이에 그들이 갈라서고 각기 자기 길을 갔을까요? 자,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디모데 이야기를 여기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2절, 3절 디모데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전에 우리 보았죠? 죽은 줄 안 게 아니라 실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리신 거죠. 아직 사명자는 이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데까지 쓰임 받다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냥 생물학적인 삶만 연장한다면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당하고도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바로 떠나잖아요. 다시 안 들어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이게 뭐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또 성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굳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간 것은 디모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특정하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그 애가가 이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이 탁월했음을 전해주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성도들에게 칭찬을 여기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 평생 가장 신뢰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 만나요. 우리 가족 외에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랑 가까이 지냅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이제 의미 있는 만남은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바로 디모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암시를 또는 지시하지 않았는가. 다시 가라. 너의 평생에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디모데에게도 정말 인생의 귀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귀한 만남의 복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게 된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대폭 생략하며 자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심을 받아 달려간 이야기로 지금 이제 점프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시 지도를 한번 다시 지도 영상을 띄워주면 자, 터키 중간 쪽에 보면 부르기아라고 보입니까? 부르기아 보이죠? 그리고 갈라디아가 터키 중부 지방의 아주 넓은 땅이에요.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터키 서쪽으로 오면 무시아 보이죠? 예,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무시아까지 거리는 약 1,700km 정도 이제 되는데 한반도를 거의 2번이나 지나갈 거리였어요. 바울의 계획은 무시아에서 자 비두니아 오른쪽으로 터키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거기 보면 본도라고 나오죠. 본도, 비두니아, 터키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유럽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터키를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그렇잖아요. 세계는 유럽은 작은 나라예요.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옛날에는 미개한 나라들이고 유럽은 그 시대는 아주 미개한 나라들. 여러분 유럽이 이제 발전한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이후의 일이지. 그 전에는 뭐 아예 로마 사람들이 저 유럽 사람을 바바리안 미개인들이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저 미개인들 옛날 우리가 저 만주족들 보면 막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말 이제 이렇게 그 미개인들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관심은 유럽이 아니라 터키로 해서 이제 저 중앙아시아 중국까지 그게 한국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 터키 북동쪽을 지나 중앙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 일행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도들이나 성도들 이야기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방법은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끄셨는지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끄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아한 여러분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그 바울 사이에서 이 브릿지 역할,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인정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성격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AI, 요즘 유명한 여러분 챗 GPT라고 있죠. 이 AI로 요즘 유행하는 MBTI를 가지고 MBTI는 성격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물어보니 이제 AI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AI가 대답을 했는데 바울은 ENTJ형, 바나바는 ENFP형이라고 답했답니다. 둘의 성격이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다른
다른 성격에 유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린 말입니다. 바울은 외형적, 직관적, 사고적, 판단적.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뭐냐면 카리스마, 통치자형이죠. 직접적이고 그리고 논리적, 행동적인 사람, 행동형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완전히 달라요. 외형적, 직관적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감정적 그리고 인식적, 그는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광범위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다. 바울과 비교가 안 되게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사이 갈등 요인을 누가는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반대했다고 해요. 자, 바울이 반대한 이유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아까 지도 중에 여러분 밤빌리아 보았을 것입니다.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동행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일 때문입니다. 마가가 젊고 그러니까 선교정이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교지 가면 보통 한 주만 동행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주째 이어지면 체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훈련이 돼가지고 뭐 2주, 3주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보면 이제 통역하는 이제 영어를 미얀마로 통역을 스티브 목사가 했는데 저는 뭐 목이 쌩쌩한데 이제 41 나보다 20년 차이 나요. 이번에 그 미얀마 스티브 학장이 근데 자기가 이 목이 종일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목이 상해서 뭐 물을 막 연신 들이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뭐냐면 이게 복식 호흡을 배우고 계시니까 여러분 김혜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김혜은 이 자매는 집사는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원래 서울대 성악과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백지연 알죠? 백지연이 MBC 앵커 할 때 그 같은 시간에 날씨 한 이제 앵커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 대성교회 목회할 때 포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백지연을 백지연은 우리 또래인데 이제 학교는 제가 7살이었어요. 전 82학번이고 백지연은 83학번인데 백지연을 만났는데 백지연이가 이제 김혜은 집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제가 필요한 백지연 아나운서가 아니라 김혜은 아나운서예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복식 호흡을 배우게 됐어요. 사사 배웠어요. 사사. 한 시간 하면 이 사람들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한 5분의 1 깎아서 5분의 1 깎아서 몇 차례. 근데 그때 이게 복식 호흡을 한 게 지금도 저는 이 배가 엔진이에요. 엔진. 여기서 성대에서 말하는 게 성대에서 말하면 1시간만 강의해도 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집사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 복식 호흡을 하니까 종일 보통은 낮에 강의가 밤에 부흥회인데 콩고랑 이번에 미얀마는 정세가 불안한 나라니까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야간 집회. 어떤 강의도 어떤 집회도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처럼 참 비참한 겁니다. 이 군인 한 놈 때문에 옛날 박정희나 이 군인 한 놈 때문에 말이야 나라가 이거 뭐 엉망이 돼. 지금도 뭐 매일 정부군에서 여러분 이제 주거하면 그 다음 날은 또 국민군, 저항군에서 근데 우리가 갔던 그 도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2개의 대도시 빼놓고는 다 내전이. 그 도시 안에만 거하면 대도시 안에 거하면 양곤은 제일 큰 도시니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해서 근데 저녁까지 해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연단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사람. 자, 이제 여기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은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이제 함께하지 못했다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다투다가 헤어졌을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61년 그러니까 주 61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리고 바울은 68년도에 주 68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사실은 부름받고 따지고 본다면 약 30여 년밖에 그는 사역을 못하고 그러나 굵직한 사역을 30년 동안 굵직한 사역을 하고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명을 다했을 때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될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근데 실제 누가가 내용상으로는 주 61년경이지만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한 것은 8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80년대. 그러니까 원래 본문의 배경은 50년경 일이지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진작 기록한 것은 30년 이상 지난 뒤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다. 디모데 4장 12절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젊었어요. 혈기가 아까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고요. 혈기가 막 이렇게 막 이제 왕성한 때라 이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마음이 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를 다시 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은 단지 마가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현대 신학은 모던 스칼라십은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 지금 시간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에 보면 거기도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리아 안디옥이겠죠. 그리고 식사를 그냥 편하게 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그 식당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초소에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도 그랬고 바나바도 뭐냐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 그냥 이방 밥 먹으면 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뭐 이제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게 그들에게는 식사도 그래요. 식사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리타분하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터부시했으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거리를 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도 이런 외식적인 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낯뜨겁게 체험한 걸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정말 은인적인 은인이 바나바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바울이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대선배예요. 대선배. 나이나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여러 인생 대선배 아니에요. 사도로서 대선배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젊은 바울이 이 대선배들을 앞에 놓고 은인을 앞에 두고 뭐냐면 낯뜨겁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ENTJ 성격 유형 ENTJ.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는데 마가가 동행하는 문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불과 같았던 바울의 성격이 늙어가며 수그러든 모습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자, 누가의 기록은 30여 년 전에 이를 요약해서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람들의 약점으로 이렇게 선교팀이 나눠졌어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바나바는 구보로 섬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초점을 두고 전도여행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향을 유럽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식민사관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침략한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자기네 방식으로 역사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아니 여러분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일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떤 민족 감정을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그러니까 역사를 지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항에 우리 유명한 호미곶이 호미곶. 호자가 무슨 호자예요? 호랑이 호자예요? 토끼 호자예요? 원래 호랑이 호자예요. 일본 놈들이 와서는 뭐냐면 호랑이 호자를 토끼고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냐면 지금 다른 지방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토끼꼬리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 이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그게 식민사관이야. 내가 포항에 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토끼로 만드는 게 식민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아를 버리고 왜 아시아를 버려? 왜 아시아를 버려?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수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중국까지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선교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역사 의식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가니까요, 불교가 94%, 95%, 그리고 기독교 2%, 천주교 2%, 나머지는 뭐 하여튼 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얀마는 이 무당들이 별로 없어요. 무당들이.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미얀마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소승불교라고 해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 스님들이 무당과 결탁하잖아요. 샤머니즘 결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님들이 도덕성이 강하고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왜 전파 안 되냐 했더니 우리보다 거기는 벌써 사진 보셨죠? 아도리람 저드슨 그분이 지금 200여 년 전에 21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보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 빠르잖아요. 한 80년, 7, 80년 빠른데 그런데 왜 복음이 전파 안 되느냐? 영국 사람들 때문에, 영국 놈들 때문에. 영국이 한 80년 식민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막 이를 갈듯이 미얀마 사람들은 뭐 인도 사람들, 영국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근데 영국 사람들, 영국 놈들 회개 안 해요. 남의 나라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착취하고서 그리고서 뭐 천국에 하면 볼만할 겁니다.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 사람들, 미국인들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거. 회개 안 해요. 나는 그 반드시 갚아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하려고? 심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해결 안 해.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단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엄청난 여러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3대 기독교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엉터리 나라들. 이게 제 감정 아닙니다. 사실을 미얀마는 확실하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왜냐하면 그 원흉이 누구냐? 원흉은 영국 놈들이에요. 영국 신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신사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지 믿습니다. 오늘 한국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여러분 많이 모이는 잘 사느냐 그거 하등 가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우리 빛내리 교회는 몇 명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지금 그걸 이제 향해서 달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은 드로아였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곳은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지시로 믿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이게 할 수 없어요. 지명이 계속 나오니까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 서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드로아가 보입니까? 드로아. 그리고 바로 거기 이제 그 무시아가 있죠. 무시아에서 이제 드로아로 왔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여기가 그리스 땅이에요.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지역에 거기 항구가 네아폴리고 첫 성이 바로 빌립보. 네아폴리는 그냥 항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디냐? 이제 바울의 유럽 전도에서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빌립보가 되게 됩니다. 자, 5년 전에 터키와 불가리아 선교지 순회사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두 곳을 모두 안내 주었어요.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라고 트로이 목마. 옛날에 이제 고대세계 전쟁할 때 일인데 바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됩니다. 불가리아 선교사님 마게도니아 지방 네아폴리를 시작으로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안내를 잘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선교지 순회사에게 순종할 때에
보너스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미얀마에서는 그 최초 선교사 미국 침례교 아도니람 저드슨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드슨이 양곤 대학을 설립하였고 대학 안에 교회가 여러분 있어요.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만 원래는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프랑스와 콩고 선교 수녀 사역후에 저의 사역을 이렇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보았던 이 메리 전도사님이 이제 미얀마에 와달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지냈지만 국내 유학생 출신이니까 신분은 분명하다 보고 이렇게 친구로 받아주고 이렇게 가끔 뭐 우리말로 영어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하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대화하니까 아주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자기 부부가 누구인지 학력부터 쫙 소개하고 영상으로 그 우리 사진에 본 그대로 그 지금 신학교 운영이라든가 교회 재정 이런 걸 다 공개를 저한테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팔렘방을 8번 가요. 원래 올해 갔으면 이번에 갔으면 이제 9번째 갈 뻔했는데 제가 성령께서 또 이렇게 또 알게 하신 꼭 뭐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령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냐면 이거 팔렘방은 9번째는 아무 때 갈 수 있다. 또 기회가 있다. 하지만 여기 처음이고 급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이런 우선순위 급한 대로 아니라 우선순위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뭐냐면 제가 거기 양해를 구했어요. 미얀마 요청이 있으니 거기는 다음에 가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 와도 좋고 다음에 와도 좋고 그러나 그곳이 급하면 가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복음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크게 실패했어요. 그의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헬라 철학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어요. 그는 고린도에서 헬라 철학을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한번 성경해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은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제가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어린이들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 대화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고 노인 등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가리지 않고 여러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청년 2명이 우리 한나자매도 있고 희진형도 있는데 이런 자매하고 청재랑 우리 막내 아들보다 젊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 이제 해갑이 지난 사람이 여러분 이 어린이 청년들랑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그냥 일반 대화를 한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복음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복음이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보면서 그에게도 큰 약점이 있었음을 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나 바울 모두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전해줘요.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각기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성격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저도 바울이 형이 ENTJ.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바울이 나이 들었을 때 같은 면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ENTJ인데 사실은 지금은 ENFJ에 가까워요. ENFJ에. 감정 부분이 조금 이제 이렇게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혈기는 좀 죽고. 그래야죠. 해감 넘어서 아예 혈기가 있으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감정은 조금 이제 좀 풍부해진 거. 이제 그게 ENFJ. 제가 이 성격이 바울령이 아니면 교회 개척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혼자 나가서 전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격을 주신 것은 그대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격을 여기 들으세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참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내 계획이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자보세요. 내 계획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사람 좋다, 성격 좋다고 신앙이 좋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완전히 원수야, 원수. 하나님 나라 원수야, 원수. 그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길이 막혀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울에 여러분 그 어느 목사 또 어느 목사 이건 뭐 지금 제가 뭐 실명 거론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제가 명예훼손 여러분 해도 제가 싸울 수 있어요. 굳이 뭐 그런 싸움에 내가 휘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좋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격 좋은 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성격은 여러분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처럼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지금 빛을 가리고 여러분 소금 마디는 소금이 되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격대로 잘 살아가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신앙 오랫동안 모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